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2장 말씀 민수기서 2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었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려지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에 하나님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민족과 열방과 현장과 또 하나님 정말 문제 속에 방황하는 불신자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2장은 23장과 연결되어지는 모압 왕 발락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발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전쟁 가운데 이겨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압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문제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부르게 되어져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그가 무엇이든지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그가 무엇이든지 축복하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은 발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에 복을 빌고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질 때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붙잡은 중요한 일꾼과 제자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237나라 5천 종족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 이 한국 교회에 또 여러 이런 작품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이것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들을 들어보면 설교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봉하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메시지를 보면 어떤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냐, 위로의 말씀들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라, 이런 메시지들을 주로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간다, 이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메시지들을 좀 보면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듣는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 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식당 문도 여는데 왜 교회 문을 못 열게 하냐, 왜 못 모이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교회는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위로의 기능 외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전도와 선교로 모든 우상과 흑암을 깨트리면서 운명과 팔자에서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하면서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기를 불신자들까지도 뭐라고 생각하냐, 교회는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식이 번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킹 오브 킴스라고 요번에 만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가까이 하고 또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이런 영화로 이렇게 보게 돼요. 한국인 이 감독이 한 것이고 1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준비를 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렇게 작품으로 평가받아요. 조금 근데 만화 영화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뒤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에 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아요. 이게 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작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또 우리로 하여금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주시는 지상 명령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과 사명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또 많은 우리 안에도 또 우리 밖에서 보는 시선과 생각들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 오늘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발람을 향하여 생각할 때도 사람을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과 우리의 흐름과 이 진짜로는 이 성경 안에 있는 흐름과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유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이 또 목회자가 또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또 육신이 이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대와 현장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셨냐? 권능과 능력을 더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목회자와 우리 또한 모아는 제자들, 전도자들에 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에 선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도 이 사명에 대해서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지만 이 발람은 자기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깨달아 알고 이 사명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피언약 붙잡고 광야로 왔다는 사실은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에도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 소문을 발람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누가 역사하셨냐? 피 언약 바른 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얘기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런 귀신 들려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무속인들, 점술인들에게 하듯이 복채를 가지고 많은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절해야 돼요. 근데 무엇하냐? 이 돈에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질문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나고 피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는 건요. 진짜 이 시대의 선지자라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우며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매수되어져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말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돈에 매수되어져서 뭐 하게 되어지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를 막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한다면서 돌려보내요. 첫 번째 유혹은 돈에 관한 유혹이었어요. 이 두 번째 유혹은요, 이들이 낮은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발락왕이 자기의 아주 높은 고위급에 있는 이런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위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준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요, 자리를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요. 여기에 또한 하나님이 가지 말라 말씀 이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유숙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또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을 아셨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죠. 가면 되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데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 받아서 가면 되는데 그 말씀의 인도 받아서 가기만 해도 응답이 올 텐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질문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정탐꾼을 족속마다 뽑아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이 주장을 누가 받아들이냐? 모세가 받아들이고 이 모세가 이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족속마다 뽑아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갔거든요. 가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고백해요. 우리가 그 땅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예비한 땅이면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에 머물렀지만 그 땅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에게는 그 땅에 사는 거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커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감으로 가지 못해요.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으로 통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이제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지로 가서 그 땅에서 죽음을 당하겠던 그 상황과 지금 오늘 발람 선지자가 하는 상황들이 계속 똑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 하셨을까?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어릴 때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가라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이 민수기서를 다시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실되어진 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상실되어진 대로 그냥 해봐라 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냐,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우리가 우기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가보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실패와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허락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을 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왜 신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기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되어진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은 보이게 되어지는 순간과 일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발람이 이 떠나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지 못하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이 나귀를요 채찍으로 때려요.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채찍으로 때려요.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원 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려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요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포도원과 포도원 사이에 이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으로 막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이 담에 비벼지게 돼가지고 이제 상처가 나고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또 열받아가지고 채찍으로 이 나귀를 또 때려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이 나귀가 막 뒤로 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옴짝도 달싹 못하게 되어지는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이제 구석으로 막 가는 거죠. 이것을 보고요 이제 더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뭐 하게 되냐 또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나귀가요 이 발람 선지자를 딱 땅에다 내팽개치고요 발람 선지자 뒤로 가서요 달달달달 나귀가 떨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너무 이제 열받아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 나귀를 막 때려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요 그때부터 뭐 하게 되냐 말을 하게 돼요. 왜 나를 때리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나귀가 이야기해요. 내가 주인을 섬길 때 이렇게 한 적 있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여버렸을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려 주의 사자가 길을 막고 칼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눈에 보여져요. 그때 엎드려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네가 가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때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들을 따라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과 문제라면은 나귀를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요 발람에게 하셔야 하는 말이에요. 그에게 계속적으로 가지 마라.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것 처음부터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굳이 돈을 좋아함으로 그가 자리를 좋아함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빼앗김으로 그것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요 칼로 찔러 죽였어야 되는 거죠. 네. 나귀를 치는 게 왜 칩니까? 이 나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발람 선지자가 말할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도록 깨달아 알도록 또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들과 사명들을 깨달아 아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언약밖에 다른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가지도록 일하세요. 또한 이 장면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나와서 했던 일들과 똑같아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해라.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높은 곳에서 네가 뛰어내려서 네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되도록 너를 이렇게 해봐라. 또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단이 했던 일들과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제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일을 가로막는 누가 있냐?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도 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또 자리를 두고
이것을 두고 우리를 유혹하고 언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에게, 사단에게, 육신에게 매수되어져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육신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따라 응답을 누릴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발람 선지자와 중요한 이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단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의식주 문제와 자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언약과 중요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게 되어짐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막았던 유대인이나 복음을 막았던 중세교회나 복음을 막았던 근대교회나 지금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현대교회의 이런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한 아하수에로 왕이나 또 이런 발락 왕과 같이 성공되어진 왕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왕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 여러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비와 또 이 하만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락 왕과 같은 영적 상태에서, 삶의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자들,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1부 메시지 때 불신자에게 줄 답과 내용을 너희가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불신자에게 오는 이 12현장의 저주와 불신자의 영적 상태, 마음과 생각과 삶의 상태를 너희가 확실하게 눈을 열어 보라는 거예요. 발락 왕과 같은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영적 상태를 너희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성공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 없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너희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또한 정말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정말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회와 현장을 향하여 오직 돈과 오직 명예를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너희는 눈을 열어 보라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오래되어져 있는 것, 눌려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되어지고 눌려 있는 것, 요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치유받고 응답 누려야 돼요. 불신자를 못 살리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눌려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눌려 있고, 삶으로 눌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그 흐름에 우리가 눌려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신자인데 성공되어진 자는 불신자처럼 살고, 신자인데 힘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눌려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 눌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과 내 사역 현장에 안 되어지는 이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이 무엇인지 질문하라니까.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오래되어진 문제, 여러분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안 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현장이 아니라 답을 주고 살리는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눌려있는 것에서 광야 40년간 예배 속에서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게 하게 되어지고, 눌려있고 두려웠던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눌리고 있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 상황과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건 나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건 나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3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 가은이와 지명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건 나의 현장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유리방황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선생님, 또 목사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중학교 때는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질문하는 시기예요. 아무리 신앙 좋고 훈련받은 아이들도 이때는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어지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결판이 나는 시기가 중고 시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아이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헌신예배도 있었지만 8월 15일 날 있어요. 중고 우리 집중 수련회를 통해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오는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 없이 유리방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하수엘 왕과 와스디 왕비와 하만과 같은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도 노예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이 발람 선지자 같이 돈 따라서 자리 따라서 흔들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건강과 삶의 문제로 눌려있는 현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강순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차정춘 장로님, 또 지금 많은 질병 가운데 또 굉장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발견되어지도록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후대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며 오래되어진 문제,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정말 안 되어진 한계가 오히려 예배하면서 회복되어지고 응답이 누려지기를 두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만나는 또 개인이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현장을 두고, 또 연로함으로 또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최용상 어르신, 김춘자 어르신, 또 우리 유봉예 권사님, 또 우리 전현숙 집사님, 또 우리 송승래 집사님, 또 나이 많으신 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예배 회복하고 은혜 회복하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집중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모든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래되어진 문제, 안 되어지는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고3인 우리 가은이, 지명이,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두고, 우리 또 정교인이 눌려있는 곳에서 해방받고 응답 누리는 정교인 수련회를 두고, 또 교회 안에 또 이 병들고 또 연로하여 또 있는 우리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예배 회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 후대와 그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보고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을 막는 하나님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복음의 여정 속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하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발람 선지자처럼 돈에 매수되어 따라가거나 하나님 또 세상의 자리에 매수되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정말 또한 정말 그들과 함께 40일간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계셔서 정말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명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서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가는 곳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 모든 장소에 복음 증거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복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불신자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은이와 지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 세밀한 성경 인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또 하나님 참여하여 은혜 받고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종교인 수련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이강수 성도님 또 우리 차종조 장로님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운 문제 만난 현장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과 가문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누리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가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축복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대로 날마다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